주 사랑 뭐라 할까.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초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8절과 9절 말씀과 39장 32절 말씀과 그리고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참 쌀쌀해졌죠? 감기 걸리지 않게 옷을 잘 입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환절기라서 여러 가지 또 질병들 그리고 또 장염 같은 그런 음식으로 인한 질병들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참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이 다가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고요. 참 잘해 주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남은 기간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남은 기간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확실한데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곤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무리가 좀 아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으로 모든 것을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믿는 것에 상당히 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많이 의심을 하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딱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전도하기가 정말로 편할 거예요. 근데 종종 이제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거 미신 아니냐? 이렇게 친구들한테 핀잔을 듣고선 그게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해하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아무리 많이 그들에게 얘기해도 결국 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만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 봐 불안해하는 것,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 사람만 예수님을 애타게 찾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이 결국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완전한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데도 전혀 개의치를 않고 걱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냐고요? 글쎄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또 다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앞에 걸림돌이 있거나 구덩이가 있으면 다 빠지게 되는 거지요. 앞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걸어가는 것, 이거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무런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맹인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 걱정을 먼저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냥 운이 없다, 그냥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불안해하는 그 인생은요,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치고 드렸다라는 것으로 그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애착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 증거들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굉장히 바랬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건 좋았는데, 이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가축을 먹일 만한 그런 풀들이 많은 곳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곳으로 나온 거예요. 게다가 광야에는 약탈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만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 또는 오늘 밤에 내 생명도 이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안정된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미래가 전혀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불안정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맡겨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실패한 인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증거를 얼마나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드디어 서로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인데, 정리를 하자면 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 법을 지키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언약 가운데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주함으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런 엄청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할 그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산다는 증거가 바로 성막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성막을 보면서 성막을 딱 보면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딱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 성막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는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막처럼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의심될 때에 그 성막만 쳐다보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 증거를 딱 쳐다보면은 야,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 증거를 딱 꺼내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 증거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막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반박 불가한 그 증거 앞에서 막 깨갱하면서 막 벌벌 기고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인정하면은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그 증거를 딱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막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2월 프렌즈데이인데 프렌즈데이에 친구들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우리한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딱 보여주면 그 반박 불가한 증거 앞에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 전체를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해도 좋은 상상인 거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의 어떤 증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사님? 방금 전까지 그 성막을 보고 알았다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그 성막이 아니라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었던 34절, 35절은요,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여러분,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성막에 가득 찼고 얼마나 강렬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감히 그곳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 차게 됐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만약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막이 아니라 그냥 비싼 텐트일 뿐인 거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텐트,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 텐트는 평범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 증거가 넘치는 성막이 됐다라는 겁니다. 고등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 우리가 정말 바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는요,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타내시는 영광만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그 뚜렷하게 드러날 때에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뚜렷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감히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었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놀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서 감히 우리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우리의 말에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커다란 성도 아니고 웅장한 건물도 아니고 고작 텐트입니다. 고작 광야에 세워진 이 텐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막이 됐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성막이 비싼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이었던 25장 3절부터 보니까 성막의 재료가 정말 엄청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광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재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각종 색실,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그 해달, 수달의 가죽과 엄청난 각종 보석을 가져다가 성막을 지었으니까 진짜 이건 보통 비싼 텐트가 아닙니다. 진짜 억만금의 그 텐트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텐트죠. 그런데 이 엄청나게 비싼 텐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조건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조건, 그것은 본문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텐트가 성막이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쁜 마음이 그곳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0계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율법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자기들을 보호해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신전은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거의 절벽을 기어 올라가듯이 올라가야만 신전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높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한가운데에 같이 살겠다고 하시니까 진짜 놀라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막을 짓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예물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9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쁜 마음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기쁜 마음,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이 장막을 짓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100%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100% 내가 원하는 것이고, 순종을 할 때에 그 요구가 나한테 요구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기뻐서 즐겁게 그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여러분에게 심부름 시키죠. 예, 마트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대답하죠. 아, 동생 시켜. 이렇게. 이거는 순종할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뭘 시키든지 기쁘게 다녀오는 겁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기쁜 마음으로 나의 순종이 부모님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아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 심부름을 하고 오는 것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는 그 말씀하신 요구도,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며 이대로 그대로 지어라라고 하셨던 그 모든 요구에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보통 순종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지어진 성막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그들은요, 이 성막을 짓는다는 그 사실에 그 기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에 취해서 열심히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취향, 자기 느낌, 자기 능력 이런 것을 반영해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만 사용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7살 때 일인데요, 저희 엄마가 집에서 짜장면 해주신다고 마트에 가서 춘장을 사오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마트에 가가지고 사오라는 춘장을 사오지 않고 짜파게티 2봉지를 사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봉지를 그 요리하다 말고 그 짜파게티를 가지고 다시 마트에 다녀오시도록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여러분, 7살짜리한테 춘장을 얘기하면 춘장이 뭔지 압니까? 춘장 사오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더니 짜장면 먹을 때 그 위에 까만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으로 그걸 해줄 테니까 그걸 사와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나 노는데 심부름 시켰다고 그렇게 막 입이 막 대빨라고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심부름 못 시키게 내가 엉뚱한 거 사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짜파게티를 사온 게 아니에요. 이 점심에 짜장을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막 신나가지고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트를 간 거예요. 그런데 혼자 신나가지고 마트를 가다 보니까 엄마가 뭘 나에게 요구를 하셨는지 내가 그걸 까먹은 겁니다. 뭘 사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나는 건 온통 내 마음속에 짜장면 먹는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짜장면 때문에 짜파게티 2봉지를 사왔던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 순종한 게 아닌 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그런 식으로 반쪽짜리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기뻐가지고 그 중요한 것을 놓쳐서 실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요구에 맞췄던 그 순종, 그것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그 순종에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을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의 그 핵심은요, 온전한 순종이었고 그 온전한 순종으로 지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마음에 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이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주하실 그 성막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순종의 진수를 보여주신 분이죠.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저주와 진노가 담긴 그 잔을 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일평생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지어진 성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증거는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막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내 삶 가운데서 완성해내자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벼운 것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십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맙시다. 정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고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성도,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종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순종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 순종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그 순종하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등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성막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순종으로 지어진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막이 되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만백성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으로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고등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